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채널을 잘 맞추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강하게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의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감춰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누우면 잠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딱 누웠는데 금방 놓는데 금방 코를 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잠을 잘 자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잠은 축복이지만 적절해야 복이지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다윗이 어느 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잠에 취해서 해가 중창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자다가 그제서야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한 여인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잠도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잠이 우리에게 항상 문제예요.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잠을 자면 곤란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잠은 위험한 것이고 저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요나에 대한 말씀이죠. 요나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셔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제 적대국입니다. 이 아수르는 죄악이 관영한 나라였어요. 2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악독으로 표현했지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그 악독을 나훔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니느웨를 가리켜서 피의 성이다. 예. 그러니까 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가리켜서 그 성은 피의 성이다. 무죄한 자의 피를 밤낮 흘리게 하는 계율이 심하고 강포가 가득한 성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굴한 옛 페르시아의 기념비를 보면 아수르가 정복한 땅에 그 정복지 백성들을 잡아서 혀를 뺐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예? 칼로다가 뭐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이 혀를 잡아 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 잔인하고 악독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니느웨가 아주 불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필이면 왜 니느웨입니까?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3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요나가 여러분 배에 타서 무엇을 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뭐 했다고요?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배 밑중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날 며칠 잠도 잘 못 자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불순종하자. 내가 도무지 저 니느웨는 못 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배를 타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문제는 요나에게 영적인 잠이었어요.
그는 이미 영적으로 깊이 잠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문과 유사한 사건이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로 항해하실 때 그만 풍랑을 만났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배가 침몰 위기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잠만 굴굴 주무셔요.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선생님,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걸 이거 그냥 외면하실 겁니까? 어째 이렇게 잠만 주시면서 태평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잠은 주무셨지만은 영적으로는 늘 깨어 계셨어요. 여기서 요나의 경우를 보면 영적인 잠을 잘 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 취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됩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잠들기 전에도 이미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앞섰고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자기 주관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 요나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죠.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서 분별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으리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잠이 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의 길로, 계속해서 실패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잠을 잘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영적으로 나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사명도 놓쳐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도 죽고 삶도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만큼 영적인 잠이 들면 영적으로 나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잠에 취하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도덕적인 해이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여러분, 왜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 하필이면 다시스였을까요? 굳이 비싼 성가를 치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스는 당시의 풍요와 환락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풍요와 환락의 도시 소돔성을 찾아갔던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면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가운데 방치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롯과 비슷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롯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소돔성에 갔지만은 전쟁을 만나 포로가 되었고 결국은 유황불 심판을 맞아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잠자면 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잘 됩니다. 풀어집니다. 흥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대풍으로 그를 깨우셨습니다. 배가 풍랑으로 난파지경이 돼도 요나가 그저 잠만 자고 있을 때 선장이 그를 흔들어서 깨우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장은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인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더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 불신자가 요나에게 당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로부터 기도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받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좀 바르게 사십시오. 좀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말을 듣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믿는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면 환난은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신자들로부터 망신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수치를 통해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십니다. 그러다 보면 믿는 자들 때문에 애매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볼까요? 그가 그랄 땅에 갔을 때 미모의 사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까 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 나가서 당신 집에 있는 그 남정네가 누구냐고 물었거든. 예, 우리 오라버니라고 그래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예쁘다는 소식이 들려서 사라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취하려고 하는데, 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어요. 너 그 여자 범하면 너 죽어. 너 흔적도 없이 만들어 놓을 거야.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영적으로 담대해져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짓말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했을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잠자면 이러한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기도 실수해서 어려움 당하고 애매하게 주변 사람들까지 못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돼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을 점잖게 책망을 하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족장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방인 불신자에게 훈계를 듣고 책망을 듣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다 그가 속한 가정도 공동체도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데서부터 여러분 파장이 일어나서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듯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긍정적인 영향이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잠자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반대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의 죄수들이 복을 받습니다. 애굽 국민이 복을 받습니다. 주위 나라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깨우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화면에 한번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요나처럼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풍으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신 후에 요나는 이제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7절을 보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재앙의 원인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걸렸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걸립니다. 다행히 요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3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참을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속히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요나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증거가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보인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물에 던져졌어요. 요나는 회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바다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가까이 머물다가 놀랍게도 생생하게 살아났어요.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육지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이 꼬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가 아버지를 떠나갔지만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단번에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나가 잠을 깨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니까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가 회복됐어요. 영적으로 잠자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잠을 깨워주시니까 기도의 문이 다시 막 열립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은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의는 계속해서 수축을 하지요. 의액으로 인해서 끈적끈적하지요. 그리고 이제 어두컴컴하지요. 여러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기도원과 같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명이 회복됐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명이 회복됐어요. 요나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짝처럼 버렸던 니느웨의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영적인 잠에 취했을 때는 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 말씀 못 듣겠다고 거부하고 다시 쓰러 가던 이 요나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가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어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악한 도성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겁니다. 왕도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면서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최위에 앉으니라.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예? 철회하셨어요. 심판 계획을 철회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졸면 죽는다. 이게 뭔지 압니까? 군인들이 군대 가서 전방에 가서 초병들이 초소에 딱 있으면 거기다가 그런 글귀를 쓰였어요. 졸면 죽는다. 언제 적군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 졸고 있다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당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모든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은혜가 넘치고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고난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일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참을 수 없고 괴로워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되지 않고 나태하게 되지만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